이런 귀한 자리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손에 쥐고 있는 말씀 너겟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아이들이 먹는 치킨 너겟을 혹시 생각하셨다면 그거 아닙니다. 골드 너겟을 생각해 주세요. 채광할 때 일반 돌, 모래, 자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쓸어버리는데 그 사이에서 발견되는 빛나는 보화, 자연에서 만들어진 금덩어리들을 골드 너겟이라고 하죠. 자연에서 만들어진 것이 귀해서 그것을 녹여 순금만 추출해낸 가치보다도 한 20%는 이 너겟가 더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물림하며 이 골드 너겟이 있는 사람들은 자손들 손에 쥐어주기도 한다고 해요. 우리에게는 이런 보화, 아니 이보다 더 값진 귀한 약속의 보화들이 있지요. 복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깊은 곳에서 길어낸 시원한 지혜의 샘 같은 믿음 안에서 발견하는 삶의 원칙들, 성령님께서 손에 쥐어주신 말씀들, 그것들을 오늘 너겟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이 한 번 깨닫게 해주신 성경의 원리들이 우리의 인생 여정 이곳 저곳에서 깃발을 들어주며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지금 2층 교육자 사무실 그 안쪽 벽 위쪽에 붙여 있는 영어 구절이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영어로 돼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전 교육부가 본관에 있을 때 지금의 그 교육자 사무실은 초등부 예배실이었어요. 근데 그때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바뀌었는데 거기가 초등부 예배실 앞쪽이었고 매달 그달의 암송 구절을 학생들이 잘 보이는 그 위쪽에 붙여 놓았던 것인데 교육관으로 이사 가기 전 마지막 암송 구절이었던 거지요. 그냥 종이로 프린트해 놓은 것이라서 때법도 한데 그 내용이 좋아서였을까요? 아니면 당의 장로님께서 붙여 놓은 것이라고 생각해서였을까요? 아무도 그것을 떼지 않았고 저 역시 기쁘게 바라보곤 하는 구절입니다. Work as working for the Lord. 무슨 일을 하든지 일할 때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제가 이 구절을 참 좋아하는 게 훨씬 더 이전으로 올라가 대학교 졸업할 무렵 사회 초년생으로 극동방송 비서실에서 일할 때 그 적지 않은 긴장감이 도는 그곳에서 제 서랍 안쪽에 붙여 놓았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람들 앞에 긴장되고 일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원통한 생각이 들거나 또 깨가 나거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마음과 생각을 잡아주는 닻이 되어 주었죠. 여러분들께도 이런 너겟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살피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참 많이 읽혀진 본문인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며 부르고 있죠.
저는 이것이 연령의 구분 또는 영적 성숙도의 구분이라고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시원하지는 않았어요. 아니, 성숙도를 따지자면 아비들이 청년 다음에 나와야 하지 않는 건가? 않지 않는가? 또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알았다.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그 말이 그 말 같았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도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어쩌면 1세기 말에 혼자 생존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진 나이 많은 할아버지였지요.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 들어왔지만,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만만치 않은 시대에 그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단어들, 사랑, 생명, 빛, 믿음, 그리스도, 죄라는 단어까지도 그 뜻이 세상 풍조에 따라 희석되고 퇴색되고 뒤틀려서 교회 안팎으로 다음 세대들의 신앙이 위협받고 있음을 보고 그 언어를 정화시키려는 노력이 편지 곳곳에서 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쥐어준 확실한 진리를 다음 세대 손에 쥐어주려는 노력이 때로는 인자한 아버지로, 때로는 그의 별명 우레의 아들답게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쩌면 한 어리언스인 다음 세대에게 한 가지로 외치는 외침이고 부르심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다음 세대, 저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이고 왜 영적 자녀를 낳은 아비이며 싸움에서 승리한 청년 군사 같은 이들인지 확인시켜 주기 위해 그 근거를 손에 쥐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음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녀들아,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셨다. 너희가 자녀가 된 것은 사랑 많으신 좋으신 하늘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진리를 키 문장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키 문장은 God is good.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심플한데요. 교회를 오래 다닌 아이들 중에도 이 심플한 내용을 깨닫지 못한 아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왜 듀 미니스트리에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가, 첫 세 번 듀와 함께 하면서 엿본 것은 결국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신실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길 원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지 겪어보게 하고 각인시켜 주려는 여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외침 들어보셨죠?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작년 탄자니아의 뉴 비전 스쿨이라는 기독 학교에 그 유치원생부터 중학생까지 수백 명이 그 강당을 빽빽히 채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서 현지 선생님이 God is good, 그 자기들의 어떤 약간 조금은 더 느린 그 액센트로 그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도 이걸 하네 하며 들어보았어요. 그러자 수백 명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 물결 일듯 한 목소리로 all the time, 그리고 all the time, God is good and that is His nature, 이렇게 한 목소리로 외치더라고요. 참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 선하심이 그분의 속성이다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진리가 신앙의 초보자들에게만 필요한 걸까요? 아니요. 이 외침이 깊은 확신으로 잡았다면 저는 게임 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기던 종들이 인생 끝자락에 서서 외칠 찬양도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You were so good to me.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못나고 보잘것없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 나온 자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아, 너희는 아버지를 알았다. 이 복음을 다음 세대 손에 쥐어주십시오. 아울러 이 다음 내용도 알려주세요.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상 받을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 똑똑한 자, 탁월한 자, 재능 많은 자가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마치요, 유아부 선생님들이 이스터 에그 헌트를 준비하면서 그 계란 찾기를 하기 위해서 계란을 숨겼다가 여기 놓으면 혹시 아이들이 못 찾으면 어떡하지? 또 슬쩍 보이게 조금만 들면 나오도록 쉽게 또 찾게 하기 위해 숨겨놓은 보물 계란 찾기처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수히 많은 곳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다. 이렇게 좋은 주인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심이로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이건 찬양이지요. 시간이 있으면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갔으면 좋겠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아비는 자녀를 낳은 자들입니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태초부터 계시니. 우리는 얼른 성경 맨 앞장으로 달려갑니다. 창세기 1장. 온 우주 만물을 기막히게 아름다운 산과 골짜 또 강과 바다로 바다를 만드신 광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그의 마스터피스로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아주 존엄하게 만드셨습니다. 시편 8편 잘 아시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입니다. 그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겠어요? You bear God's image. 두 번째 키 문장입니다. 그 어떤 다른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 안에 하나님의 어떤 것을 심어 놓으셨어요. 닮은 곳이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이야기는 창조 기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저는 두 아들이 있는데 다 결혼했고요. 큰아들 내외 사이에서 딸이 태어났어요. 손주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초대교회 교육자로 마지막 설교니 이해하실 줄 알고,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를 정말 많이 닮았어요. 아들 며느리가 싫어할까 봐 별로 티를 안 내는데 혼자 속으로 행복해합니다. 진짜예요. 제 아기 때 사진 보면 믿으시려나. 얼굴도 약간 넙죽하고 마음은 느긋하고 지구력은 있는데 순발력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2살 넘었는데 이제 겨우 2발로 팔짝 뛰는 거 보면 알겠어요. 자기 부모가 참 사랑으로 잘 키워요. 저도 이제 저를 투영시키면서 저렇게 키워졌다면 저 아이처럼 저렇게 피었겠구나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부모님 죄송합니다. 나의 한 부분이 이 아이 안에 있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텍사스에 살고 있어서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아침에 눈 비비며 이 아이가 나오면서 아름이 할머니랑 레고하고 놀을까?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나를 닮은 아이, 나의 일부분이 이 아이 안에 있어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 하나님이 닮은 구석이 있게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바라보시며 심히 좋아하셨어요. 인간의 존엄성은, 우리의 가치는 여기서 결정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신의 가치를 성적에 두고 외모에 두고 유명세에 두고 심지어는 얼마나 활동을 하고 얼마나 본인이 드러나는가 등등 잘못된 곳에 두고 있어서 불행합니다. You bear God's image. 너는 이미 사랑받는 존재로 지어졌어. 너의 가치는 그것으로 충분해. 죄로 가려져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쩌면 최대의 칭찬이 이런 거 아닐까요?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너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 이게 아마 최대의 칭찬일 것 같아요. You bear God's image.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타인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리스펙트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열방을 향해 단기 선교가 참 활발하고 더욱이 장기 선교사를 파송하려는 그 노력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할까요? 소외된 자, 어두운 땅에서 예수님 모르고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그곳에 정착하여 이웃이 되어주겠다는 장기 선교사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멀리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시야를 넓혀서 우리 직장에서, 삼터에서 한국인 외에도 타민족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이 미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한국 이민 교회는 강한데 이 지역 타민족 교회는 너무 작고 없어요. 우리끼리만 만족하고 있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직장에서 여러 문화와 충돌하며 성경의 원리들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우리 1세들이 같이 있으면 편한 사람들,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으로 교회를 생각하며 안주한다고 있다면 말입니다. 한국 교회는
먼 동방의 나라에 피 흘리기까지 헌신하며 쏟아져 왔던 미국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해서라도 미국 땅에 정착한 우리는 더 가난하고 소외된 자, 언어 문화가 다른 이웃에게도 단기 선교에서 보여주는 동일한 열정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직장에서, 삼터에서 나만이 아는 사람이 있고요, 나만이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더욱 폭넓게 네트워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들, 딸들에게 상기시켜 주십시오. 집에 온 랜드스케이퍼도 슈퍼마켓 점원도 He bears God's image, She bears God's image. 이 너겟을 그들의 손에 쥐어 주십시오. 생명을 낳는 아비 어미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 싸워서 이겼다 했는데, 그런데 왜 싸우고 있나요? 싸우고 싶어서 막 싸움을 거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 땅에 살면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어서 싸우는 것입니다. 지킬 것이 있어서 싸우는 것이고, 원수가 호시탐탐 노리며 공격을 해오기에 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도 요한은 모인 다음 세대들에게 청년들아 하고 부르고 있어요. 너희는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경배하는 자들이며, 저들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 그런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영적 전쟁에 대한 긴 얘기를 여기서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이어야 하는지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진짜 적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묵상하는 에스겔서 28장에 두로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음이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15절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16절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17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사탄의 모습을, 마귀의 모습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와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의 심판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억할 문장은 무엇을 위해, 누구와 싸우고 있니? 질문입니다. What are you fighting for? Who are you fighting against? 사탄은 개념이 아니지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하죠. 기쁨을 도둑질하고 예수 안에 생명을 받으려는 자를, 그 생명을 죽이려 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짧은 주기도문에 악한 자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아이들 만화에 그 미니언이라는 귀엽게 캐릭터를 그린 그 만화가 있는데, 사실 미니언은 마귀의 졸개들을 뜻해 왔고, 마귀의
그 일은 귀엽거나 웃어 넘길 일은 아니지요. 사탄은 아름다운 천사였지만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다가 타락한 자입니다. 교만의 씨를 뿌리며 분리시키는 자, 디바이더이고 거짓의 압이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의 최후를 압니다. 그래서 강력해도 두려워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별하며 경계하며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장은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 말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렇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무기는 경배이고 기도이고 말씀입니다. 교만하고 분리시키고 거짓말에 거짓의 압인 마귀를 대적하며 우리는 경배하면서 겸손히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기도하면서 쪼개진 나뉜 관계를 회복하며 한 성령 안에서 모이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로 분별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마귀의 것을 거짓을 버리고 또 거짓된 것을 분별하며 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사람은 성격이 사납고 말을 세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순한 양 같아도 진리 위에 서 있고 보고 분별할 줄 알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몇 명만 모여도 그곳은 마귀가 공격하다가 지쳐 떨어지는 곳이 됩니다. 이 자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청년들이 아닐까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자녀로 아비로 이김을 아는 청년들로 부르고 계십니다. 요 몇 주 전에 대표 기도를 할 한 3학년 어린이에게 제가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저는 그 아이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보면서 자랑스럽게 자기 언니를 언급하는 거예요. 우리 언니 알아요? 그러면서 이름을 들려주는데 이제 중등부 간 친구인데 순간 참 반가웠어요. 너가 동생이구나. 그 아이가 생각이 났어요. 예배에 참 잘 집중하던 어린이인데 5학년 때 예배 후에 눈이 촉촉해서 저를 찾아왔었어요. 자기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학교 친구 아무개가 있는데 그 아무개를 위해 자기는 기도하고 있는데 걔가 정말 교회 왔으면 좋겠는데 여러 번 노력했는데 안 오고 있다고.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린이들이요 벌써 이런 열매를 맺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청년이고 아비의 모습을 띤 학생입니다. 부모 세대 여러분, 우리 손에 이미 있는 진리의 너겟들을 우리 자녀들 손에 쥐어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건네 주었으면 손주에게 또 이웃 아이들에게도 곁에 있는 또 멀리 있는 타민족 이웃에게도 건네줍시다. 건네주어도 없어지지 않는 너겟은 건네주면 건네줄수록 오히려 더 커질 것입니다.